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또 예, 그래요. 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 듣고 싶은 내용 많은데 그래도 뭐 제한된 시간 내에서 그나마 좀 제일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해봤는데 그게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예. 얘기하죠. 저희가 지금 포동문에서 이제 대지사님께서 그 종교청을 분명하게 하늘님께 받은 것은 영부와 주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영부와 주문을 받죠. 그래서 그 영부와 주문으로 나를 위하게 하라. 그다음에 주문을 이야기하고 예. 영부로서 세상 네네. 사람을 질병에서부터 구하라 그랬죠. 세상 사람부터 예. 질병을 구하라. 근데 개인적으로. 어찌됐든 그 영부라는 개념, 이제 영부라는 것이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됐잖아요. 나에게 영부가 있으니 오유 영부하니 기명 선양이고 기명 이름은 선양이고, 선양이고 예. 모양은 예, 태극이요 또 모양은 궁궁이다. 네. 이제 요 부분을 보면 예전부터 일본 어학생들이 뭐 영부하고 뭐 이러니까 저 이상한 종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 몰아붙였던 그런 시절도 있었잖아요. 뭐 부속의 무적이 뭐 무속의 뭐 부적이다 이런 식의 오해들이 많이 있는데 분명히 대지사님께서 하늘님께 받은 영부와 주문에 대해서 교수님 좀 네. 말씀이 굉장히 필요한 것 이 같습니다. 사실 지금도 뭐 옛날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네, 그 대제사께서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영부와 주문이면 네, 영부와 주문을 통해서 하늘님을 이야기하고 또 세상 사람들을 구하게 하는 것이니까 핵심이거든요. 예, 가장 예. 중요한 건데 네, 네. 그걸 지금 우리 교단 내에서도 정확하게 내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이 영부와 주문에 그리고 영부라는 건 말, 주문이라는 말 네. 이게 전부 주술적이고 무슨 뭐 무속적이고 미신적인 것이라고 흔히 생각을 해서 깊이 안 읽어본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예. 그 동학 천도교가 무슨 미신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은 이 무에서의 영부나 주문이라는 것도 본래는 미신이 아니었어요. 네. 그것도 본래의 좋은 것이 핵심은 날아가고 껍데기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미신적인 요소로 남은 것 뿐이지 네. 그것도 본래는 나쁜 게 아니었거든요. 네, 네. 그 영부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이 영부를 얘기할 때 오유 영부 아니 나에게 영부가 있으니 네. 기명은 선양이요. 예, 그 그 이름은 이름은 선양이고 기형은 태국이요. 그 형태는 태국이고 우형은 궁궁이라 그랬어요. 네. 근데 영부, 선약, 태극, 궁궁 궁궁. 이 네 말을 보면 전부가 이게 영부는 일반적으로 무속에서 하는 말이고 네, 네. 그다음에 선약은 도교에서 하는 말하는 얘기고 태국은 유교에서 하는 거고 예. 궁궁은 민간신화, 민간신화. 정감독 같은 데서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 짬뽕된 게 그게 무슨 동학이고 천도교가 아니냐 예.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겉으로 읽어서 그렇게 된 거고 이 영부라는 것은 신령스러운 부적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할 수 있어요. 네, 네. 예, 어떤 사람은 또 부적이라는 말 자체가 부정적인 것이니까 기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쓰지 말자. 네. 부도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적이나 부도나 같은 말입니다. 네. 중요한 건 부라는 글자예요. 네. 대중 밑에다가 쓴 부자잖아요. 예, 대죽자 밑에. 예. 이 부라는 건 본래 둘이 똑같이 붙어 있는 것이 떨어져 나온 겁니다. 네. 언제 가서 붙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절부라고 그래요. 절부. 네. 절부. 그래서 이것은 서로 만나가지고 어떤 것을 증험해 주는 것을 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 옛날에 오늘 같은 은행이 없을 때는 어음을 발행할 때 종이에다가 글씨 읽음 얼마 써가지고 찢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맞춰와요. 네. 맞춰보면 글자가 딱 나오잖아요. 예. 그렇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라는 말은 서로 본래 붙어있던 건데 어떤 일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붙여보는 거거든요, 이게. 네. 그러면 영부라는 것은 이 신령스러움은 본래 같은 거였는데 떨어져 있다가 이것이 다시 붙었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은 달리 말해서는 그 해월신학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그것을 궁을에 관해서 궁궁이라는 건 마음의 심자라고 말씀하셨고 예. 또 천궁 천을이라 그랬어요. 즉 우주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이며 동시에 우주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옛날 얘기를 조금 하자면 동명성왕이 동명성왕 고주몽이 이 부여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고구려를 세웠잖아요. 근데 그때에 떠날 때 예씨라는 부인하고 결혼을 했었어요. 그 사이에 아들이 있었는 게 유리입니다. 유리 왕자. 유리태자. 유리태자가 주몽은 고구려 말로 활 잘 쏜다는 뜻이에요. 영웅이라는 뜻인데 아버지를 닮아서 돌멩이를 잘 던졌나 봐요. 돌멩이를 던졌는데 어느 아주머니 이유가든 물덩이를 깨뜨렸어. 그때 아주머니가 너는 애비도 없는 놈이 그렇게 자라서 버리장머리가 없다 그래서 집에 가서 예씨 어머니한테 울면서 나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너희 아버지는 없는 것이 아니다 훌륭한 분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줘요. 떠났다. 근데 이 팔각으로 된 바위 밑에서의 칼을 찾아서 그 부러진 칼을 찾아가지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 칼하고 맞춰보면은 네가 아들이라는 게 증명이 된다. 그 칼을 찾아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칼을 찾아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고주몽을. 근데 이 장성한 사람이 아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그럼 네가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봐라 했더니 칼을 내놨어요. 이게 아버지가 갖고 있던 칼을 내놨더니 둘이 딱 맞더니 딱 맞아. 요게 부부입니다. 근데 피가 쫙 흘렀어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둘이 부자지간인 걸 알게 되고 고구려 2대 임금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듯이 부라는 것은 본래의 하나였던 것이 어떤 계기로 나누어져서 다시 만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본래 우리가 태어날 때 하늘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은 거였어요.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습관처럼 해서 떨어졌어요. 분리가 됐어. 마치 칼을 잘라낸 것과 같이 분리됐습니다. 이 습관천에 의해서 내 마음은 하늘님 마음을 자꾸만 잃어버리고 잃어가지고는 이 나쁜 마음이 됐단 말이죠. 근데 다시 하늘님 수련을 통해서 하늘님 마음을 회복하게 되면은 하늘님 마음과 내 마음이 어떻게 딱 맞아가는 거죠. 떨어지죠. 그게 오심증결심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영부라고 하는 것은 하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그건 오심즉여심의 단계. 오심은 하늘님 마음이고 여심은 대신사의 마음이죠. 그럼 대신사님이 수련을 통해서 하늘 마음을 회복해서 완전히 일치된 그 단계. 그것을 영부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하늘님의 경지를 가기 때문에 그것이 그래서 궁궁 이 태극의 모양과 궁궁의 모양이 비슷하잖아요. 이것은 하늘님의 그 근원적 마음은 태극과 같이 아주 가장 고요한 상태이며 동시에 궁궁과 같이 약동하는 모습이다 이거야. 그래서 궁이라는 것은 마음심이며 동시에 천궁이며 천을이다. 해월석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내 마음을 하늘님 마음을 회복을 했으니까 마음심자며 동시에 우주적인 어떤 그 약동하는 그러한 것을 회복했으니까 천궁이고 천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형은 태극이고 우형은 궁궁이다. 근데 왜 선약이냐? 불삭이다 이게 먹으면 죽지 않는 약이다. 그러면 이거는 이 하늘의 마음을 회복하면 영원히 죽지 않느냐? 이거는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렇죠. 그게 아마 용담에서 안신가에서 그런 표현이 나온 거잖아요. 33 불사약을 사람마다 볼까 보냐. 뭐 진시황 시황제가 무엇 없어 주었는 거. 그때 내가 그때 났다는 불사약을 서로 조롱만상하다. 조롱만상할 것을. 근데 그게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옛날 분들은 모르고 자기의 육신의 불사를 위해서 삼신상 가서 불사를 구하려고 그랬다 이거. 근데 육신이라는 건 어차피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지만 우리가 육신은 없어지지만 하늘님으로부터 풍부받은 이 무궁한 생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사이에요. 그런 면에서 참
해석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장생의 개념이라든가 예. 불사약 개념이라든가 원래 대인사님께서 주문을 해석하실 때도 그 네. 영세불망의 영세를 딱 규정하셨잖아요. 인지평생이다. 인지평생이라고 예. 했잖아요. 의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하늘 마음을 끝없이 수련하고 해서 그렇죠. 일치되는 그 하늘 그래서 마음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 내가 깨달으면은 예. 내 이 육신은 없어져도 나의 이 생명력이라는 건 다시 하늘님 마음으로 하늘님 생명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 이게 죽는 게 아니다.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생, 불사, 예. 선약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시황은 불사약을 구하려고 삼천동자를 갖다가 바깥으로 내보내서 예. 찾는데 얼마나 미련한 아이야. 졸업만상 하실 만하죠. 닦아서. 대인사님 생각하시, 아이고, 저는 졸업만상 하실 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나를 잘 닦아서 내 안에 예. 흉장불사제약이라고 예,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가슴 안에 불사약이 있으니 삼칠기자라 기영은 궁궁이요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네. 궁을이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는 이렇듯이 바로 그 영부라는 것은 그러한 무속적인 게 아니다. 예. 즉 오신즉 여심의 경지에 들어서서 하늘님 마음을 회복한 것을 영부라고 네.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그 안신가나 이런 데 보면은 용담서에 보면은 그걸 갖다 불로 살려서 냉수에 떠서 마셨다 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냉수에 떠서 마시는 행동만 하면 무조건 장생하는지 아니 그건 껍데기만 가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포독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한테 써봤더니 이 사람들이 그 불순 도독자는 네. 하나같이 이겨서 효과가 없어. 네, 네. 그 다음에 이 성경시를 다한 예, 사람들, 성경시를 예, 다한 이 사람들은 도화덕을 따르는 사람은 네, 도화덕을 하나같이 전부 적중하더란 말이지. 그러니까는 네. 도화덕을 따르는 내면적 어떤 그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신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영부라는 것은 어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에서 그렇죠. 하늘님의 기운과 마음을 회복함으로 해서 깨닫게 되는 그 하늘님의 무궁성, 그것이 또는 영구죠. 생명의 무궁성으로 예, 그게 영구입니다. 맞습니다. 나의 안에 있는 것.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내 하늘님의 무궁성을 깨닫게 되면 그게 영구를 내가 갖는 네. 거죠. 그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우리 저 주문에 네. 대해서 우리가 보통 주문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이제 주술적이고 뭐 예, 이런 예, 거를 예. 주문이라고 생각을 근데 하는데 이제 이게 네. 주문에서 어쨌든 수화 주문 나에게로서 주문을 받아 교인 위하 네. 그다음에 여역 장생 포덕 천하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이때 네. 그 주문의 개념이 지극히 하늘을 위한 글이잖아요. 그게. 하늘을 위하는 글이죠. 근데 그 하늘님을 위한다는 것의 개념하고 또 그래서 여기서 그 해석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교인 위와 그러니까 사람을 가리키라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냥 나를 지금 위한다는 번역이 어떻게 것인지. 되냐면 예. 나를 위하도록 가르쳐라 이렇게 번역이 됐거든요. 예, 예. 근데 교훈은 가르치라는 동사의 뜻도 있지만은 예, 예. 몸을 하게 하라 하는 사역의 뜻이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는 위하게 하라 이런 얘기죠. 네. 나를 위하게 하라 하는데 여기서 그 위하게 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네. 노랑문에서도 주문이라는 건 뭡니까? 이게 지휘천지자라 그랬잖아요. 예. 지극히 지극히 하늘님을 하늘님을 위하는 글이다. 글자다 이렇게 예. 말했잖아요. 근데 위한다는 게 뭐냐? 네. 그러니까 위한다는 것은 그 위한다는 걸 얘기를 함으로써 주문의 참 뜻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빌기만 해서 뭐든지 이룩되면은 빌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다 빌지요. 빌어가지고 뭘 받아내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근데 주문을 빌어서 뭘 받아낸다는 그러한 그 미신의 것이 아니고 하늘님을 위하는 글이라고 그러는데 하늘을 위한다는 건 뭐냐면 하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네. 선천과 같이 우리가 재물을 차려놓고 가서 빌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공자께서 효라는 건 무엇인가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네. 어떤 사람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효라는 것은 아침에 그 따뜻한가 자리 아침에
따뜻한 진지 올려드리고 저녁에 주무실 때 따뜻한 자리를 펴드리고 이게 효 아닙니까? 그랬더니 공자님이 뭐라 하냐면 그거 네 집에서 말이나 소를 키우느냐? 그랬어요. 키웁니다로. 너 말이나 소도 아침밥 갖다 주고 자리 봐주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말이나 소를 키우는 것과 아버님께 효를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랬어요.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공경하는 마음이 빠지면은 그거는 마소를 키우는 거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실은 아버님을 우리가 부모님을 지극히 위한다는 건 뭐냐면 용돈 많이 드리고 뭐 어쩌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만약 몸이 아파 아버지 손은 저는 좀 몸이 좀 빨리 나서 그러면 그 아버님께 효다는 거는 뭡니까? 내 몸이 빨리 나는 거예요. 아버님 뜻에 따라가는 거예요. 또 아버님이 아유 저놈이 열심히 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돼서 이 세상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염만 하는데 그 뜻에 따라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버님 뜻에 따라 사는 거거든요. 이렇듯이 하늘님을 위한다는 건 뭐냐? 하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천리를 따라가서 사는 것. 그러면 주문이라는 건 뭐냐? 하늘님을 지극히 위하는 그리가 그랬잖아요. 또 나를 위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주문을 열심히 읽는다는 것은 하늘님의 뜻에 따라서 천리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마음이거든요. 그것이 주문이지 뭐 무조건 빌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주문과는 전혀 다르다. 그 주문에서는 그런 면에서 뭐 빈다를 지금지 원이 대강할 때 대강. 대강의 해석을 대선생님께서는 분명히 기하지 원야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그것은 내가 하늘님과 융화일체에게 나의 기운과 하늘님의 기운이 융화일체를 이루는 것을 그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르게 해석돼서 그래서 저희가 주문수련을 할 때 이 논학문에 언급된 대인사님이 글자 한 글자 번역해 놓으신 거 이것을 항상 정확하게 복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문의 본뜻을 사실은 우리는 잘못하는 거죠. 그것을 해야 주문의 본뜻을 우리는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포동문에 나오는 바와 같이 대인사께서는 하늘님으로부터 영부와 주분을 받았어요. 그럼 영부를 받았다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뭡니까? 하늘님 마음을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스승님인 대신사의 가르침을 받은 후학들인 우리는 그 영부를 받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수련을 통해서 하늘의 마음과 기운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스승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따르는 거고 하늘님의 영부를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무슨 영부를 통해 가지고 뭐 불살로 먹어가지고 무슨 병이나 날라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해월지사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시촌조 조화정은 이 근원적인 이야기고 근원이고 그다음에 영세불망만사지는 단련이다 말이죠. 그래서 수련을 해야 한다. 근원을 잘 알고 수련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문을 또 우리가 스승님으로도 받은 거 아닙니까? 그 대인사 시절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입도자가 하기에는 오직 주문 21자만 준다 그랬어요. 다른 거 안 줘요. 주문 21자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문을 우리가 읽는다는 것은 하늘님을 지극히 위하는 거니까 하늘님 뜻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인지평생 주문의 21자에 담겨있는 뜻을 우리가 투철하게 깨달아가지고 그걸 통해서 하여튼 지어지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맨 끝에 지극한 성의 경지에 이르는 거니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스승님의 뜻이고 하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포동문에서 영부와 주민에 대한 생각을 깊이 본질적인 면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이 그렇게 회복돼야 됩니다. 우한선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허강심 단계에서 올라가셔서 자율심을 쓰고 그 다음에 더 가면 공화심을 쓰고 예. 극락심까지 쓸 수 있다. 그게 네. 그게 정말 그 저희가 늘 해야 되는 게 이제 해오지사님과 의암성사님의 그 말씀도 좀 다 같이 쫙 같이 보면서 동경대전을 볼 때는 그렇게 해야 그렇게 되는데 그게 정말 해야 중요한 자세인 것 같아요. 네, 생각합니다. 교수님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저희가 포동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요. 정말 이 대지사님께서 포동문을 쓴 궁극적인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동문은 그 첫머리에 보면은요. 예, 사시가 이렇게 계좌산 변하고 거기로, 예. 이렇게 오는 것을 사람들이 그게 그 하늘님의 뜻이 세상에 환하게 네, 네, 비치는 것인데 그걸 몰랐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예. 사람들은 미지 우로지택하고 네, 네, 우로지택이라는 건 피와 이슬의 은혜란 얘기인데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말입니다. 네, 네, 하늘님이 모든 만물에게 내려주는 은혜예요. 네, 비와 이슬이 햇살이나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만물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예. 그 은혜를 보낸 거고. 그리고 지기무이하라. 저절로 되는 것으로 알더라는데 이 무이하에 대한 좀 예. 뭐 오해가 좀 있어요. 오도는 무이하라 했으니까 네. 우리 도가 무이한데 또 조화자는 무이하라. 하늘님의 심이 무이하라고 했는데 무이하를 모른다. 무이하로 안다. 그래서 이걸 오해가 있는데 이 모든 이 현상을 하늘님의 존재를 깨달은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은 하늘님의 심이고 네, 무이하가 예, 예. 하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포동문 첫머리에 나오는 무이하는 자연적 현상, 우부우민, 하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한 그 사람들이 이것은 자연의 하나의 현상이라고 바라보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의 하늘님의 존재를 몰랐다 이거예요. 네. 하늘님의 존재를 알았지만 잘못 알았어요. 예, 예. 왜냐면 하늘님이 모든 만물을 화생시켰고 예. 만물이 살아갈 수 있게끔 어떤 그 모든 은덕을 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 덕이 포덕의 덕입니다. 예. 그걸 모르고 살아갔다 이겠죠. 그래서 이 포동문을 통해 가지고 하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늘님이란 어떤 분이며 우리와는 어떤 관계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일깨워 줌으로 인해서 올바로 하늘님을 깨달아서 하늘님의 뜻에 살아가는 즉 지위 천주지자인 주문을 올바로 읽어서 네. 하늘님의 뜻에 네, 따라 살아갈 수 뜻에 따름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어떤 그 천리와 이 천명에 위배되지 않는 훌륭한 삶을 이룩하라는 네. 그러한 가르침의 말씀이 예. 포동문에는 담겨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네. 또 아주 가장 중요한 또 경전 중에 하나인 논학문, 논학문. 동학론이라고 일명 붙이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겠습니다. 논학문, 네, 그렇게 예. 이야기를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논학문. 네. 그래서 또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이, 뭐, 다음 시간에 또 고마워요. 논학문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예, 예.